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5장 28절로 32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축복을 받자. 꼭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먼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순종.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예전에는 102장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잘 부르잖아요. 근데 이 찬송이 시작되게 되는 그거는 여기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고 이거를 작사한 분은 밀러라는 분이에요. 이 찬송가를 작사하는 분은 밀러라는 분인데 이거를 작곡한 사람은 조지 베브리 셰어라고 이분이 작곡을 했는데 자, 여기에는 좀 사연이 있습니다. 당시 이 조지 셰어 이분은 경제가 아주 어려운 때에서 대학을 휴학하고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었는데 그 회사도 경영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때 우연하게 방송국의 편성부장이었던 프렌드 알렌이라는 사람을 알게 돼요. 그가 조지 셰어가 노래를 정말 잘 부르는 걸 알고 차라리 이 기회에 방송국 가수가 되라 하고 제의를 받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지요. 근데 이분이 목사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로부터 뭘 받았는가 하면은 작사된 하나의 가사를 하나를 받아봤어요. 어떤 가사를 받아봤냐? 이 조지 셰어가 그 어머니로부터 밀러로부터 이렇게 받고 보니까 그 내용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세상의 명예와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세상의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가사를 받아들고 거기에 가사를 읽어보니 조지 셰어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사가 자기 가슴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 전에 갈등을 했습니다. 방송국 가수로 갈 거냐 아니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이 가사를 받아들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인도하심에 먼저 순종을 하자. 그리고 결국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고 이 조지 셰어가 이제 이거를 기도하고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 부르는 찬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자, 이렇게 조지 셰어가 이제 찬송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가는 길에 이제 빌리그램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또 찬송을 하고 또 영광을 올리고 자, 이분이 이렇게 선택하게 된 계기는 나중에 글로서 나타나지요. 사람의 음성, 그때 방송국의 프레드 알렌이라는
그 방송국의 부장이 돈과 명예를 줄 수 있다. 자, 방송국 가수로 하라. 이거를 가려고 고민하다가 결국 그 가사를 보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순종을 하자 하는 게 결국 후세에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거는 계속 불려질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순종이,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순종이 오늘날 후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대로 따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우리도 사람의 음성, 사람의 제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다면 우리는 오직 내 인생의 주님 한 분,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 이것이 초대교회 신앙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볼 말씀은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초대교회 사도들을 보고 우리가 이 새벽에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신앙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들을 강하게 핍박하는 불순종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올바로 제대로 믿으려면 사실 핍박이 다가온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7절로 18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자, 18절 다 같이 합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런 소중한 직책이 어디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들이 그런 귀한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하고 서로 야합이 됩니다. 그래서 당파를 만들죠. 자, 자기의 세력들을 확장합니다. 사두개인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영혼도 내세도 부인하는, 사실 기독교 어떻게 그 당시에 보면 이단적인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야합을 해가지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들,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저들이 어떠냐면은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7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그들이 야합을 해서 서로 당을 지었는데 그들 상태가 어떻습니까?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 사도들의 시기가 일어나서 18절에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친로마적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유대. 자,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자기네 세력을 확장하고 자기네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로마에게 요즘 말로 말하면 빌붙어서 살죠. 유대인이라는 선민이라는 자부심과 이런 것도 다 버려버립니다. 자,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마음의 시기가 일어나서, 그러면 시기가 뭐예요? 남 잘 되는 거를 샘내어서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구나. 제대로 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는구나.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전개되는 시대는 정말 초대교회보다 더 핍박이 오게 될지도 몰라요.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상황을 보니까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파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둘째로 사도들은 하나님의 각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들이 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거를 볼까요? 자,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들은 옥에 가두고 이제 아주 매를 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5장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자,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죠.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옥문을 연다. 여러분, 어떤 순간이더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 핍박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1편 14절로 15절 다 같이 하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자,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들이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힘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예수 정말 잘 믿고 신실하게 믿는 사람을 구원해서 건져주는 목적은 뭘까요? 자, 너희들 복음 전하다 옥에 갇혔구나. 이제 옥에서 나와서 좀 편안하게 지내라. 그냥 너희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 이게 아니고요. 자, 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보면요. 5장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5장 1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옥 안에 갇혀 있는데 주의 사자, 천사가 와서 끌어내어, 그리고 끌어낸 다음에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장 20절 다 같이 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그들의 핍박받고 옥에 갇혀있는 그들을 꺼내면서 주의 사자가 말하되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기독교에 두 가지 엔진이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입니다. 우리 속에 십자가 부활에 이거 두 가지 엔진이 우리 속에 가슴 속에 있어야 우리는 신앙을 똑바로 갖고 그 신앙을 전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러기 위하여,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주의 사자가 옥에, 밤중에 옥에서 끌어내 준 거예요. 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있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 속에는 이분한테 복음을 전하리라. 예수 믿는데 이분에게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근데 예수 안 믿는 분이 있다면은 어떻게 내가 이분께 잘 해드리고 복음을 전할까? 자, 이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핍박받고 옥에 갇힌 이들을 직접 꺼내주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사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순종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참으로 중요한데요. 그래서 5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그 사도들이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 우리식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 옥에 갇혀가지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텐데, 그런데 밤중에 꺼내잖아요. 오밤중에 꺼내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집으로 안 간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해요? 주의 사자의 말씀을 딱 듣고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밤중에 꺼냄을 받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친다. 자, 얼마나 귀해요.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도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나라가 살고 우리 개인이 사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들이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제는 어떠냐?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딱 모여가지고, 자, 사도들을 이제 옥에 가둬놨으니 그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재판을 하자, 그들에게 신문을 하자, 잡아라고 하니 5장 22절에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를 보지 못하고 돌아와 23절에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시는 일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옥에서 지금 옥문 바깥에서 병사들이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키고 있는 그 문에 열고 들어가 보니까 사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24절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25절 다 같이 합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이제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말도 안 된다. 다시 그 사람 잡아와라. 자, 그래서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러라. 그래서 다시 잡아온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워요. 이제 공회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는, 그리고 가장 권위 있는 결정을 하는, 쉽게 말하면 지도자의 회의입니다. 그 공회 앞에 딱 대제사장이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실상 신문을 하죠. 자, 28절에 다 같이 합니다. 어떻게 신문을 합니까?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여러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꾸짖고 금했어요. 그런데 다시 너희들이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계속 백성들이 가르치게 하니 이 사람의 피, 얼마나 이게 역설적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폄하해서 예수님 주님이라고 안 하고 이 사람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 가르치지 말라. 이 사람이 보혈을 흘린 걸 절대로 하지 말라. 이들이 분노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반응이 오늘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5장 29절 다 같이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우리를 갖다가 못하게 하고 너희들이 우리를
금하고 옥에까지 가두고 너희들이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국민은 통치자에게 순종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겹칠 때, 이것이 갈등이 될 때, 서로 반대가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이거를 택한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 사람보다 하나님.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세상 일도 자기 직업도 사업도 정말 잘하는 걸 봐요. 먼저 하나님 제일, 하나님께 순종.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5장 30절에 이제는 그들 앞에 담대하게 전합니다. 뭐라고 전해요? 5장 30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엄청난 선포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그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릴 때도 도망가 버렸고 예수님이 고문당할 때도 도망가 버렸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얘기를 하고 몇 번 만났어도 그들은 확신이 서지 않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마지막에 말씀 그대로 듣다가 사도행전 2장에 보는 바와 같이 성령 받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 보니까 이들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아주 단단하게 그 심령에 서 있고 이제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자, 공회에서 결정을 내리면은 자기네들도 죽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여기에 모인 지도자인이라고 말하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다음에 엄청난 걸 말씀하죠. 31절, 32절 다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외워야 될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이 핍박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는 것. 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우리가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시대도 어둠이 가득하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살아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을 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가야 말씀도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세상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보십시오. 이 단 한마디, 오늘 두 마디, 순종이라는 말이 두 마디 나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게 마땅하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도는 이걸 알았거든요. 체험했거든요. 어떻게 체험했냐?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할 때 감람산에서 승천하기 직전에 너희들은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 될 거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500여 명의 사람들이 감람산에 예수님 승천한 걸 말씀을 듣고 보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120명 정도 돼요. 그들이 10일 동안 간절히 순종하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모두가 사도행전에 성령 받습니다. 그걸 체험한 그들, 그래서 사도들 앞에서 이
뭐라고 말해요?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의 무게를 붙잡고, 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받고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고 성령 받고 그렇게 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지고 감 사라지고 팍팍해요. 교회 안 갈 수도 없고. 그럼 이건 아닌데 속에서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서 그래요. 순종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 목사도 전하지 않고 성도도 이걸 서로 오늘날 이 시대는 교회가 유지하기도 힘들다고 다들 말하잖아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면 교회는 교회되게 하고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과 성장과 성숙은 달라요. 우리가 부흥하면 숫자로 부흥을 얘기를 합니다만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난 것, 죄사함을 받는 게 부흥이에요.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다시 살아난 부흥, 이게 진짜 부흥인데 모든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가면 부흥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늘 여러분께 사용하는 단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달라. 그럼 같은 말이면 왜 세 개를 나열을 하겠어요? 진정으로 영적으로 거듭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게 부흥이거든요. 다시 사는 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다시 사는 사람이 말씀 안에서 커가는 게 어떻게 해요? 성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장이 되고 보니까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봉사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상태가 성숙입니다.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셨잖아요. 사도들은 순교자란 말, 증인이란 말이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살리시고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시대가 어둡다, 세상이 힘들다, 이거 이전에 내 안에 십자가 부활의 엔진이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정말 우리가 앞으로 들릴 때 사람의 말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사람보다 하나님의 먼저 순종하자. 여러분 이거를 붙잡고 나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자, 오늘 사도들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건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도록 또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들은 성령이 함께하여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이러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인자우하냐고 모시고 의지하보니 성령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저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이 시대를 이 세상을 12월 달을 그리고 명년을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 이것이 사도들이 목숨을 내걸고 하는 충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성령 한 분 한 분에게도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가득 차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자녀에게 우리 가정의 식구들에게 그리고 교우들에게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늘 전하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새벽에
나오신 분 한 분 한 분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새벽에 나와서 운전으로 또 드럼으로 새벽에 나와서 반주로 여러 모습으로 헌신한 것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한 주간 예물 드린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역사로 땅의 형통함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해서 인도하심에 한 주간 새벽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또 봉사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넘치도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